에덴 동산에 넣어서 그렇게 좋게 행복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도록 부끄러움도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뱀이 살렸다. 뱀이 선택해 보니까 마귀의 사단이라고 하는 뱀. 이게 사람을 자기도 자기 말을 알아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는 게 있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인데 그게 뭘까요?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큰 일을 할 수 있으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과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 사랑을 넣어주라 그 말입니다. 무슨 뭐 복음이 뭐냐고요? 하늘의 소리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불행해. 여러분 이 세상 유튜브 들어가봐요. 목사들이, 교단들이, 교회 사람들이 지금은 평신도까지도 지금 난도질을 합니다. 뭐가 진짜겠어요? 내가 진짜지 내 말이 진짜인 거 유튜브에서 한 분이라도 몰래니까 이놈 쩍고 저놈 씹으면 똥 씹듯이 사람을 씹는 시대야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러니 뭐가 옳은 줄 몰라. 자기가 좋은 거를 들어.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래야지. 이게 없어. 진리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담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본된 토지는 뭐요? 흙이지. 여러분은 뭐요? 몸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자해하고 살아. 나를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신경내고 계산하고 욕심내고 내 꿈을 이루기, 주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계산하고 살지.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그걸 몰라? 모른다. 말을 잘해. 뭘?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구약에 약 한 100여 번 이상을 말을 해놨어.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제사 원치 않는다. 정을 원치 않는다. 교리와 규칙을 원치 않는다. 너의 마음을 잡고. 근데 마음 중에 싫으니까 그걸로 막 대신하는 거. 서울역? 지금 서울역이 아니라 용산 앞입니다. 저 뒤에 우리 박수인 형제가 나를 태우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한 팀 있습니다. 광화문에도 한 팀 있습니다. 대한문에도 한 팀 있습니다. 팀들이 많은데 그들이 연합을 안 합니다. 다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잘 됐는데. 나는 세 군데를 다 가서 인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석은 안 해요. 문자를 오고 다 해요. 근데 안 가요. 왜? 아니 서희 합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합하라고 그랬더니 그 새끼 그 성경을 더럽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은 싫어하면 여기 오지 마세요. 나는요 내 생에 남은 생에 여러분 제발 사랑 가운데 다 느끼지 마요. 나는 성도 여러분이니까 내가 지금 간섭을 하는 거지 저 밖에 나가면 말 안 합니다. 그런 쪽에는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요 섞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를 불러요. 골라서 가요 나는. 왜?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 제발 그 사람도 허물이고 당신도 허물이 있다니까. 잘 봐요. 당신은 평생 살아도 당신의 뒤를 알아 몰라 못 봐. 그래서 당신이 살아온 아름답지 못한 추억을 당신은 기억도 않고 살아. 근데 상대는 그걸 보고 있다 그 말이야. 네가 말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말이야. 평생 살아도 뒤를 못 봐. 네 뒤는 누가 봐? 그 사람이 네 뒤를 봐.
너를 보는 것 같지. 그래도 그 사람은 앉아갖고 너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의 뒤를 파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를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는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답게 봐주는 거지. 에이구,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화염금도 그걸 막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예수가 임하지 않으면 행복, 부부의 사랑, 형제 위에 삶의 축복! 너 그거 없이 내가 예수 믿어? 너는 사기꾼. 성경에는 한 장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이것을 세계화하려고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서 되고 뉴욕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되니까 거기에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뿔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 신 자신의 것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겨우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 예수를 믿었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며 믿었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간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또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만 이렇게 올려도 병이 나을 정도였어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3층 지게까지 갔다 온 사람,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곧 나를 행하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속에 선악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당신은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걸 감추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떻다? 섬기며 산다 그 말입니다. 섬기며 살아야 섬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볼 수 있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당신을 볼 수 없다면, 예수 안에서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자. 천하고 있어. 나는 또 다람쥐 치바퀴 돌듯이 또 돌아야 돼요. 또 돌아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오늘 깨달아서 내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순리를 거역하면 영리가 오구나.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 언젠가 70년 전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어머니 집에 갔다는데 누구하고 갔니? 그랬더니 언니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며칠 가냐? 3박 4일 갔다나? 그때 사법부인가 갔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지금 당장 내려와라. 네가 받은 그 사랑은 그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사랑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없으니 빨리 내려와라. 그 얘기, 제 얘기,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자고 해라. 그래서 하룻밤이야? 이틀밤이야? 이틀밤 자기 온가? 그렇게 하고 야, 너 그때 내려와.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은 여름마다 네 인생의 가시가 되기 때문에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냐고. 이게 됐습니다. 그거 지들이 놀고 싶은데 5일 다 놀았습니다.
그 놓은 것 때문에 여름만 되면 귀신이 들어가고 역사를 해가지고 십수년을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뒤에 좀 우습게 보지 마요. 당신은 그냥 견디고 가면 되겠지만 나는 기가 막힌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기가 막힌. 왜? 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기에 그를 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품고 갈 수밖에 없어. 왜? 그게 주님의 뜻이고 법입니다. 근데 봐요.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들어봐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사람부터 희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한탄하니. 여러분 오늘을 사는데 주님의 한탄 속에 살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고 살 거예요? 당신의 설득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 주님이 주신 자신의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겨우겨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공부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삶 속에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이 말의 첫째 뜻이 뭐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더할수록 슬프고 끔찍하다. 두 번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괴로움을 받고 산다. 근데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지도 못하고 사람 편에 쓰는데 에이 이쪽으로 가면서 주님 아시죠? 보시죠? 혹은 지랄병 가는 거예요. 그걸 지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 곤란한 일로 참으로 딱하다. 그래서 부부 사이다, 형제 사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다, 이웃 사이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 말입니다. 불편하다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뜻이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누가 내가 오감이라는 단어를 써서 육체에다 그래서 그걸 바꾸라 육체예요. 오감은 육체가 느끼는 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영적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성신과 내 속에 들어있는 죄. 근데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내 마음이지.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갈등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도 잘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은사 있고 능력 있고 사명 있고 막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하는데 지 생각대로 안 됩니다. 마음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그걸 모릅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육체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게 뭔지요? 아 주여 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주무십니다. 그러면 자기도 놀래갖고 일어납니다 또. 근데 또 주의 종이 그런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단장을 주셔서 그런다. 이 세상은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주에 20절씩 암송하는 교육 목사들한테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뭘 일을 여러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위해서 나 충성 봉사하면 네 집에서나 충성 봉사해. 네 집에서 빨래나 잘하고 청소나 잘하고 신랑 밥 깨끗이 아름답게 복되게 맛있게 해주고 자식들 수발이나 잘해. 교회 와서 무슨 충성 봉사 은신 좋아하고 다 빠졌네. 집구석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와가지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아.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뭔 줄 알아? 가정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 속에 넣어놓은 것이 그게 에덴 동산이야. 자기 가정도 가정에 사는 사람한테 인정받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하나님께 인정받겠어? 야 그래서 뭐 그러잖아. 집에 교회 집에 갑니다. 가거라. 한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해요. 그래 가거라. 부모님 모시라 가거라.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오늘 살아 그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효다 그 말입니다. 사랑과 효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중에 세상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 신경도 안 씁니다. 여기 녹음이 되기를 바래요. 녹음 되겠지 녹음하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 간증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들어간 데가 왜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점심은 지가 여기서 처먹어도 점심 먹으러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도 모른다니까 이게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아유 목사님 그날도 제가 좀 바쁠 것 같은데요. 그래 해라 하고 가. 예배 드리고 가거라. 세 번째 간다고 그래. 이상한 불렀어. 아니 죄송합니다. 불렀어. 너 하고 가. 하고 가야 된다. 그냥 갔어. 그냥 가요. 어떻게 돌아가? 얼마 안 있으면 그 얼굴이 또 싹 뛰어요. 이게 돼 있다고. 확실히 영수하고 오빠 영수라든가 형 영수라든가 둘이 다 똑같아.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닌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았어요. 네 번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과 판단 속에 살아가고 늘 사람을 판단해. 그러면서 자기는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만 해도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 내 마음과 내 뜻이 내 주장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편에 안 서요. 여섯 번째, 자신은 없고 사람과 환경 때문이라고 언제나 변명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고 저렇고 막 변명을 해. 그럼 나는 뭐예요? 너는 변명을 하고 오늘 사는 거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복음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복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찾는 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 어리석음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스스로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정말 성령 받고 은사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걸 느껴야 해. 내 느끼는 사람이 있는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힘들었던 것을 알고 고백한 그가 말합니다. 사도들은 비참하고 괴롭고 딱한 사정과 자신의 불행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기고 마음으로 육체를 건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했고 네가 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였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더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